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평화가족 식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가정예배 또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습니다. 매 가정예배 때마다 잠깐이지만 가정예배의 필요성 내지 가정예배가 주는 그런 유익들을 좀 나누면서 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서 이 시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가정예배가 개인의 경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아시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또 사회적이어야 되고 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또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물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남의 유익이 되는 삶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타자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나 혼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되리요? 다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 뜻할까요? 내가 아무리 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짜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밟힐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다, 나는 빛처럼 화려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빛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진리라고 하는 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담아둬서 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끼쳐지고 퍼져나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리, 이 은혜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퍼질 수밖에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게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 혼자 은혜 받았지만 집에 가서는 또렷하게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은혜와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의 가족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까요? 우리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은혜로서의 역할을 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표출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주제, 가정예배가 개인의 경건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정예배와 공적예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공적예배는 엄숙하며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는 친근하며 우호적이죠. 그래서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 조금 더 친근하고 우호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직되고 조금은 경건한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있을 때 아이들은 또 남편과 아내는 그러한 분위기에 더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비록 짧은 10분에서 15분의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를 우리가 꾸준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1시간 예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진시키는데 무엇보다 기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에 맞춰서 제때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이상 가정이 모두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진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 예배는 종교와 일상생활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묶어줍니다. 즉, 일주일 동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생활에 밀접한,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주일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는 뭔가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매일매일 아침에 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과 또 표정을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과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확실한 기준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있으면서, 남편과 아내와 있으면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점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가정 예배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가정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몇 시, 다음 주는 바쁘니까 몇 시 합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아무리 바빠도 11시, 9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잖아요. 오후는 2시 30분, 수요 예배도 7시 반, 금요 기도회 8시 반, 새벽 기도회 5시 반, 이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가정 예배도 어떻게 보면 가정 안의 공적인 예배거든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우리가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언제든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그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공적인 약속이 되어야 하도록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는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훈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듯이 기뻐하듯이 나아가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가정 예배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하며 나가야 되죠. 갑자기 와서 자 드립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 이 본문이 있지만 최소한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되고 어머니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2번, 3번 읽고, 또 저희가 나눠드리는 인도자 안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교환은 저희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정 예배가 개인에 끼치는 영향 어떠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